찬양드린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같이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47면 정도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했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이르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물곁에 내려앉으시니 해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으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들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살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아직 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신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한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이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 되고요. 그리고 정전이 68년 됩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전쟁이 일어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6.25 세대가 여기에 많이 계신데요. 전쟁이라는 것은 참으로 굉장한 고통입니다. 특히나 같은 민족, 같은 나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68년까지 지금까지 휴전이 이루어진 가운데서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우리가 이쯤 되면은 6.25 기념주의를 지키는데 저는 몇 년 전부터인가 이 전쟁이라는 그 의미를 기념으로 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북한이라는 우리나라 민족의 동포들, 우리가 새벽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저며집니다. 지금도 지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숨죽이면서 그 기도 소리, 여러분들 극동방송에서 소개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편지나 여러 가지 편지뿐만이 아니라 또 매체를 통해서 전달해오는 그러한 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숨죽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유의 날을 갈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전쟁의 가운데서 인간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들,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이 전쟁, 이러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도구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으로서 우리 이 북한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의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제를 삼고 싶은 것들이 또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많이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 6.25라는 전쟁을 생각하면서 저 북한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화합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천진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믿고,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그리고 저 북한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유롭게 왕래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통일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참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참 많이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 사마리아라는 이 독특한 공동체가 하나 생겨나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도구로서 이 사마리아라는 공동체가 생겨나는데요. 이 사마리아라는 이 공동체는 아주 오래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 남북이 갈리고 우리와 같이 이렇게 북쪽과 남쪽이 갈리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 이 두 왕을 통해서 이 남과 북이 갈려지게 되는데,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 여로보암 왕이 이 남쪽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즉 북쪽에 있는 자기의 그 백성들이,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백성들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이 제사를 지내러 가지 못하게끔 이 북쪽에다가 두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 제단이 바로 베델과 단인데요. 이 두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제단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남유다의 백성들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이 심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이 오므리라는 왕조가 생기는데요. 이 오므리 왕조가 이 오므리 왕과 그리고 아합 왕, 그리고 뒤에 나오는 왕들을 해서 오므리 왕조라고 그러는데, 이 오므리 왕조가 이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에 이 가나안인들을 위해서 하나의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이 가나안의 그 사마리아의 도시 전체, 사마리아 땅이 큰데요. 거기에다가 이 가나안인들을 위해서 사마리아의 안에다가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이라는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즉 구분의 그 의미로서
그렇게 두 도시를 세우는데 이러한 정책을 편 이유는 무엇인가? 가나안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러한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그 정치가 두 부류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점을 살려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러한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면서 그런 가운데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어떻게 보면은 아수르가 멸망시킨 그 나라들에게 그 나라의 백성들을 그 멸망시키는 그곳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 멸망시킨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는 그러한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혜 있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실권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아수르로 이송하고, 그리고 그곳에는 천민들이나 아주 힘없는 사람들을 남겨놓게 되는데,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즉 이 아수르가 점령한 그러한 곳에 이방인들을 이곳으로 옮겨오면서 같이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는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에,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 지역에 이러한 혼합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종교도 마찬가지로 혼합적인 종교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이 북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시키기 위해서 다시 백성들을 귀환시키는데, 그런데 그 귀환시키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그 사람들과의 갈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나 에스라서나 이러한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그러한 갈등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헬라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헬라 제국이 장악한 곳에 또 사마리아라는 그곳에 그림심산이라는 산에 예루살렘의 그 모형을 본딴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런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지속되다가 기원전 1세기에 로마가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잡으려고 할 때 폼페이우스가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평지이고 중간지대인 사마리아가 중심으로 변해서 유대 지방을 통치함으로써 감정이 최고조로 악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그리고 예수님이 또 승천하신 뒤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오신 그 상황이 바로 이러한 아주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이 감정이 최고조로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말도 섞지 않고 자기 지역 외에는 다른 지역에 가지도 않고 그러한 아주 미묘한 그러한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뒤에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방문한 것은 이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왜 요한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듯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바로 그것은 요한 공동체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요한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 요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성령의 역사이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공동체의 원들을 통해서 점점점 확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동체 원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 원들이 전하는 그러한 모든 것, 그곳은 사마리아 지역이든 헬라 지역이든 어떤 지역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모든 곳을 가는 것이 바로 요한 공동체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즉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느냐?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인류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이 요한 공동체는 그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그 공동체가 존재하며 그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특별히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요한 공동체가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은 우리의 민족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뿐만이 아니라 더 넓게는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죄인이라고 취급했죠. 그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 이방 모든 민족들도 우리가 품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요한 공동체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 공동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대적이든지 싸워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단의 세력이든지 또 사단이 지금 그때 당시에 행명하는 로마의 그러한 세력이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강력한 유대인들의 그러한 세력이든지 이 어떠한 세력에서든지 이 요한 공동체는 굴복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요한 공동체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간 예수님, 어쩌면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사실은 예수님이 가야 될 방향은 사마리아로 관통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야 되는 것인데 모든 유대인들이 행한 것처럼 이 사마리아인들을 죄인 취급하고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은 그러한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도 돌아서 가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간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우물 곁에서 예수님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누군가를 기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시간에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서 저와 여러분이 다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는 예수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물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을 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하는 그분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자기에게 말을 건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에게 뭔가를 부탁한다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뭘 부탁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나타내면서 너에게 내가 물을 달라 한 것은 내가 너에게 영생수를 주기 위함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밝힐 때 이 여자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자기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에 대해서 이 예수님과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물 얘기만 나오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물을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영생수를 마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존재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목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영원한 영생수를 마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선물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일부러 오시고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수가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의 용서를 부르면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쩌면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누구 앞에서도 얘기하지 못하는 남편이 여럿 있었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이 여인을 창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창녀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게 계대법에 의해서 이 여인이 유대인의 피줄을 가진 여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혼합적인 그러한 이방에서 이렇게 온 그러한 사람들과 유대인들과의 혼합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이 수가성의 여인이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도 계대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남편 즉 본 남편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자식에게 시집을 가고 또 그 자식이 죽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남편이 5명이 되었을지 모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창녀라는 것은 오래전에 중세 교회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 그러한 속성들에서 가장 큰 부분이 아마 이것이 아니었는가. 누구 앞에서도 얘기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도 누구 앞에서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뿌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1대1로만 기도하며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뿌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그 남편에 대한 문제, 그 죄성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영생수를 주심으로 이 여인이 기뻐 뛰며 이제까지 억눌려 왔던 모든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면서 이 여인이 기뻐 뛰며 수가성 자기 사는 동네로 달려가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그러한 모형처럼 기뻐 뛰며 나아가서 주님을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뻐 뛰며 주님을 만났습니다. 기뻐 뛰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뻐 뛰며 누군가에게 그 주님 만난 주님을 소개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소개하죠. 여러분들 지금 소개하고 있지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수를 마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누구든지 만날 때마다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하는 이러한 수가성의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가성 여인을 비롯한 수가성에 사는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원이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뤄 나간 것, 이것은 바로 온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첫걸음이며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 제자들과 제자들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또한 저 북한에서 숨죽이며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삼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원으로서 화목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성으로 수가성으로 일부러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도 그렇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거듭난 사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 거듭난 존재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들이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공동체와 공동체가 또 하나가 되고 나라와 나라가 하나가 되고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깨달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는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인간의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냐? 중국에서 뭐 만들었다고 얘기하면서 그곳에 뭐 파견해서 밝힌다고는 하지만 이 바이러스 하나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고 백신을 만든 가운데서도 지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델타 바이러스가 또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예수 공동체원으로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서 저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온 인류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공동체원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야 됩니다. 발걸음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시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원을 삼으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발걸음 걸음걸이마다 놀라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구원하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